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의 언어가 뭐냐 할 때, 너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살아라. 물론 그 소리도 좋은 소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축복의 언어가 아니야.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언어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의 언어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 같은 한 분이신데, 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산신령처럼 하늘에서 온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다 성경에 미리미리 다 예언하셨어. 언제부터 예언하셨느냐? 모세 때부터. 모세가 성경을 언제 기록했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성경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받았지. 이때 이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때가 약 1400 BC,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BC 14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2000년 잡으면 2000년 지금 2020년인데 2000년 한 3400년, 한 3400년 전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기 시작하셨는데,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 글로 또는 말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늘 저녁부터 이제 또 성막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텐데, 성막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 또는 뭐라고 그랬어? 모형이라고 그랬어. 성막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야 돼. 성막을 보고 누굴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성막을 보면 그 구조도, 자, 이 성막의 구조도 오늘 1부인가 2부, 양해문 1부 예배 했나요? 2부 예배 설교했나요? 1부? 안 들었구나. 그래서 1부라고 했구나.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 왜 양의 문이냐? 양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을 제물이잖아. 이 제물이 이 성막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양의 문이야. 양이 들어가는 문. 양이 뭐냐면 제물이거든. 그래서 양의 문으로 양이 들어간 후에 여기 전부 인류의 죄를 해결할 제물이 되어서 이제 양은 죽고 인간은 죄를 해결해서 양의 문에서 나오는 거야. 살아서나 생명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이 뭐냐면 전부 이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조. 이 성막 안에 놓여 있는 기구도 보면 십자가형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놓여 있지. 성막을 보면 이런 게 전부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성막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너 어느 날 갑자기 왔어? 예언되어서 왔어? 수천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김영숙에게서 아들을 이름을 명진이라 하라 뭐 이렇게 예언되었어? 아니지. 절대 그러지 않지. 너는 신남순에게서 딸내미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지은이라 하라. 여중과 은희를 통해서 딸내미가 나올 텐데 그 이름을 은희가 아니구나, 주의라 하라. 예언된 게 아니잖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태어났지. 너 뜬금없이 태어났어? 계획적으로 태어났어? 엄마 아빠? 뭐 어떻게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은 전부 계획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나를 성탄이 거룩한 분이 태어나셨다. 오늘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용어도 잘못 사용하고 있고 개념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을 거룩한 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예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그 날이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으로 무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 무슨 이 세상에 거룩한 장소가 어디 있겠냐. 거룩한 곳은 주일날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셨고, 이거는 하나의 추측이야. 하나의 추측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 재림하실까 할 때 아마 주일날 재림하시자. 이거는 추측이라고 그랬다.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건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야. 이건 예언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지. 아마 주일날 오시지 않을까 하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 예수님, 이게 예수님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최고의 축복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거는 나를 억압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나를 간섭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소리지. 생명의 소리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소리야. 자,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 신앙생활 잘. 이건 아무리 자 봐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손해냐? 잘하면 잘할수록 유익이야. 잘하면 잘할수록 축복이야. 신앙생활은 잘하면 잘할수록 이거는 내 영혼에게 엄청난 부유야. 이게 가장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들을 수 있어야 돼. 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만큼 내가 생명력 가지고 천국에서 신령한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고 탄생하셔서 그 육체 가지고 잔인하게 고난. 예수님이 언제 대접받아서, 물론 대접받으셨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초청한 건 아니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도착해서 대접했겠지, 그지? 이렇게 초청을 받은 예수님은 물론 대접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대접을 받은 것보다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고난 받았던 것이 훨씬 많았어. 마지막 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니들 신앙생활 하면서 뭐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교회생활을 하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지. 교회에서 누군가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 누군가도 부딪히기도 하고, 아무리 부딪혀도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분 나쁘던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 때문에.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상한다고, 예를 들어 누구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지. 어떤 사람은 막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는, 이걸로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 잘하듯이. 이런 것도 절대 분별을 잘해야 돼. 정말 너희들은 이 20대 30대 이 젊은 청년의 때에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지. 어른들, 물론 어른들도 변덕 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청년들은 훨씬 변동 많이 떨려. 조금만, 저 명진이 봐라. 오늘 2부 예배 시간 내내 처음부터 졸었지. 왜 졸었어? 어제 몇 시에 잤어? 2시 넘어서. 목사님보다 목사님도 일찍 잤다. 목사님도 2시에 잤어. 안 줘. 2시에 잤는데 목사님 설교 졸면서 하대?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러고 신앙생활 설교하대? 자, 봐봐. 목사님이 아침에 눈이 안 떠져 잘. 너무 피곤하니까. 몸도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제 일하던 몸이라면 괜찮은데 일하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막 밤 12시까지 막 얼마나 힘들어.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너무 막 몸이 힘들고 막 고된 거. 목사님이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 준비해. 원고를 한자 써서 오늘 내가 무슨 설교 해야 되겠다 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한 게 아니야. 그냥 원고 없이 그냥 딱 이걸 뭐라고 그래야지? 이것이 뭐지? 갤럭시 탭인가요? 아이패드? 아이패드게 갤럭시 탭이게. 어떻게 알아요? 부들부르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이걸 왜 가지고 안 되냐? 그냥 무언가를 안 들고 오면 허전할 것 같아서 들고 온 거야. 이거 들고 올 필요가 없는데 무언가 안 들고 오면 허전할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왔어.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막 머릿속에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성탄절인데 주부에는 그냥 주부 제목이 뭐요? 구세주로 성탄하신 예수. 그냥 어제 주부에다가 기록해가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만 적었어. 머릿속 떠오르는 딱 제목 적고, 무슨 설교할 것인가? 막 목사님이 어떤 설교할 건가? 무슨 설교하지? 이 생각은 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막 피곤하니까 몸이. 그리고 딱 섰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셨지. 은혜 됐어? 은혜 받았어? 무슨 설교했지? 잘 생각해. 예수님의 육체에 관해서 무슨 설교했어? 뭘 보자고 했잖아. 예수님의. 그렇지. 예수님의 육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봐라. 제자들은 현장에서 봤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보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보는 거야. 어떤 육체를 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육체를 보라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육체를 보라고 그랬어. 자, 이런 설교도 하나님이 특히 지난주에는 새벽 4시 반까지가 했잖아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토요일날 저녁 기도회라도 했지 목사님이.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녁 기도회를 못했어. 왜 못했느냐면 이거 때문이에요. 이거를 내가 보여야 될 것 같아. 이거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안 봤더니 이 구멍을 이만큼 뚫어야 되는데 안 봤더니 이 구멍을 이만큼 뚫어놨어. 이거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러니 이거 빵꾸 때우느라고 맞추지. 이거 빵꾸 때우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제가 저녁에는 기도회도 못했잖아. 자, 어쨌든 우리가 최고로 꼭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소리, 신앙생활 잘하자는. 목사님이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자고 할 때 말만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목사님이 아까 주영이 멱살 잡았어. 멱살. 나와봐. 멱살을 잡았다니까 막 멱살을 접어서 야 인연한 게 아니라 멱살을 잡고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제 얘가 목사님 오늘 멱살 잡았어? 오늘 멱살 잡았어 그랬는데 쟤는 기분 나빠서 멱살 잡았어. 기분 안 나빴지? 목사님 기분 나쁘게 잡은 게 아니오. 그냥 잡은 거지. 신앙생활 잘하라는 마음으로. 근데 쟤는 기분 좋게 기분 안 나쁘게 멱살 잡았어. 그런데 이 소리를 지은이가 들었네. 근데 이 소리를 지은이가 듣고 주희한테 목사님이 주영이 언니지. 주영이 언니 멱살 잡았디야. 주희가 들어놓고 명진이한테 옮겨. 야, 목사님이 주영이 언니 멱살 잡았디야. 멱살 잡았고 패대기 쳤대.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불만불평하지 말고 항상 남의 얘기하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 이것을 너희들이 딱 들을 때 아멘하고 잘해야 되겠다. 항상 이 결심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자잉.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영적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 역사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